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세권 표어워드들이 당신의 지상 진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700시대 1713년은 실제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승리를 하시는 때입니다. 특히 독생녀 참 어머니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한 체제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아버님 성화 후에 내가 제일 먼저 말한 이야기는 신령과 진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참부모 주년이 65주년을 맞는 오늘 나는 하늘 부모님 앞에 송구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여서 송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입궁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통독한 말씀은 지난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말씀하고 4월 15일 날 천일국 지도자 총회 때 주신 말씀으로 너무도 역사적이고 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예배 때 통독 말씀으로 통독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 일부를 통독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입궁식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 타락으로 인해 1000년간 하늘 부모님께서 참고 기다리게 해서 하늘 부모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천일국 지도자 총회 때 폐회식 때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늘 부모님께서 너무 기다리게 하셔서 송구한 나머지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궁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원궁 천에서는 이 궁식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있습니다. 다 보셨죠? 생각해보면 녹색 옷을 예보 입고 우리 신출님 구축 받으시면서 걸어 들어오실 때 참 어머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눈이 좀 툭툭 부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속으로는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입궁식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머님 눈이 그렇게 부어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지도자 총회 때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기성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령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신세계에 입문하는 그런 책을 여러 번 읽고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가지고 제일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신의 뜻대로 신도 저급한 신부터 고급한 신까지인데 가장 고급한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높은 신을 찾아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에 따라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를 몇 달 동안 한 3, 4개월을 다녔는데 물론 그 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웃 동네 장로교회 다니면서 매일 집에서 성경 말씀 봉독하고 제가 할머니 따라 교회를 몇 번 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감리교회는 정말 기성교회는 전도하기 쉬운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저도 한 3명 정도 전도해서 데리고 왔었어요. 감리교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연히 옆 동네 초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우리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우리 선생님 대단한 분인데 그럼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래? 뭐별 다른 말도 없어요. 그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활용할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그런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나? 통일 중공 이야기. 그렇다면 한번 그래 가보자 해서 갔다가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말씀은 지금 뭐 사람마다 다 원리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부분이 다르죠. 근데 그때 저한테 다와준 부분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이틀 1일 토요일날 특별의 날이라 가지고 공휴일이라서 그때 1일 수요일 그때 갔고 2일날은 이제 예배 때 갔다가 그 연장선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 한 시간 들었다고. 그것만 들었는데도 야 뭔가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합시려고 하시는 나본까지 밖에 못 가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나본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적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시 재림하셔가지고는 나본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육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원리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여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런 신정과 사정을 더욱더 잘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정과 사정이 더욱더 가깝다는 그런 느낌,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감리교회를 안 가고 우리 통일교회를 다녔죠. 통일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 이제 그때 다이어트 교회죠. 경주교회, 다이어트 교회, 작은 교회인데 설교 예배 때 말씀하는 게 세계적인 걸 이야기해요. 뭐 워싱턴, 뭐 어떤 세계적인 이야기를 아니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어떻게 세계적인 일을 한다고 이런 말씀할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일주일 수련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회라서 방학도 없이 계속 보충수업하고 하는 그런 교회, 고등학교죠. 고3을 앞두고 고2 졸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 때인데 초내 부모님한테는 독서실비하고 월 식사비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독서실에 가지 않고 일주일간 수련을 했어요.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제가 집에는 교회 다니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몰래 가가지고 살기 전에 동기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인생의 가치에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주일 정도 공부는 노출도 되지만 이때 인생에 대한 걸 들어보는 것이 그 깨달음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원리 나누는 듣고 마치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정말 다녀와서 들으면서도 몇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도 울지만 다녀와서도 목사님께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저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의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 제대로 받아도 다 그렇죠. 눈물이 나고 또 세상이 다 다르게 보였죠. 세상이 정말 희망적인 세상으로 세상이 다 보여가지고 세상이 밝게 보이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 내가 그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역동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말하자면 희망, 눈물과 감동과 더불어서 희망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했죠.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은 아주 이 땅 아래, 땅 밑에 있는 그 일반 기성교에서는 다 목회자도 말씀하고 기도할 때 주의 종된 우리는 주의 종된 종이라고 하죠. 뭐 자녀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 종의 관계에서 양자, 서자, 직계자니 그 급을 올라가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죠. 종이 가깝습니까? 자녀가 가깝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같은 가족으로서 심정을 알 수 있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있죠. 심정적인 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심정에 알 수 있도록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의 하나님, 심지어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론에서도 배우죠. 재림론에서도 우리가 재림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로 오신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민족적인 탄감의 기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제일 선자 사탄의 제일 선이 이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재림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가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눈물의 민족이고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식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협조해주세요. 그런 어떤 뭐랄까 기복적인 거라면 어떤 심정적인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도 재림 메시아의 책임 분담인 진리 구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깨우치고 나서는 열흘 밤낮을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불쌍하신 분이어서 알기 때문에 한의 하나님,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피조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